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인사만 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참 전반기도 수일같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고 벌써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에 드리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고 우리의 또 예상과 또 의지대로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흘러가고 가다 보면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 올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남은 시간들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7월 달에도 그 이후에 또 올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저는 선교를 다녀와서 또 보고를 또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매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말 없이 하나님이 몽골 선교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몽골 선교를 총감독하셨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앞서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고 누군가는 순종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준비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앞서 가신 분도 있지만 또 이곳에서 같이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헌신으로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가 또 선교의 열매들이고 함께 그 선교의 열매를 또 맺어가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몽골 선교의 열매들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앞으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날 지난 29일 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 5분과 또 가까이에 계신 이제 권사님 1분과 또 양산에서 이제 침술 교수님 2분 하고 이제 서울에서 나머지 합류를 했는데 참 일찍 들어오셨더라고요. 뭐 벌써 4-5시간 전에 와가지고 한 30명 넘는 그 서울팀이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후원해주고 한 물건들을 또 다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나누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밤 10시 이제 8시 20분 비행기니까요. 그렇게 타고 몽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2시가 넘었죠. 거기에 11시 한 5분, 10분 이 정도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 모든 이제 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사실은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냥 새벽에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가서 뭐 씻는 둥 마는 둥 씻을 것도 뭐 마땅치가 않고요. 또 잠을 뭐 그냥 빨리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뭐 이런저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돌아와서도 어제 비행기가 또 갑자기 0시 20분에서 1시 50분으로 새벽 그리고 또 3시 20분으로 다시 3시로 이렇게 계속 시간이 변경되어서 돌아오는 비행기가요. 결국은 3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7시 새벽 아침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부랴부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차편비리 예약된 것들이요. 이게 뭐 한 5분, 2분 남겨놓고 차를 막 타려고 막 뛰고 뭐 막 그냥 막 달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달려와서 결국은 광명역에서 딱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도착을
해서 기껏 이제 KTX 타고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다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못 자고 뭐 하루 종일 밤새워서 온 거예요. 그 다음 날 너무 이제 일정도 있고 한데 피곤해서 잠도 못 잤는데 하여튼 저도 오늘 이 자리 어떻게 섰는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목도 많이 잠겨 있고 몰래 목도 안 좋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감사하게 별 탈 없이 잘 안전하게 도착을 한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월요일날 이제 그렇게 도착해서 그 다음 날 곧바로 재직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오전 2시간 또 오후 2시간이 이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현지인들이죠. 현지인들 다 몽골 사람들 지도자들인데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작년 재작년 볼강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륵교회 헌당식을 하고 그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고요. 다 올 수는 없고 그분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이제 집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시간이 우리가 그 다음 날 볼강 지역까지 갔는데 8시간 예상을 하고 갔는데 넉넉히 그런데 한 10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만 10시간 꼬박 10시간 걸려서 가는 거리를 우리는 버스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그런 교통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또 나오고 해서 그 거리를 세미나 참석하겠다고 지도자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약 280km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300km더라고요. 세미나 하루 참석하기 위해서 300km를 강 건너고 사막을 지나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300km 안에 있으면 주일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서이고 그 하루를 통해서 자기들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기의식과 사모함으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덕진 목사님과 저하고 또 최봉희 목사님은 이제 여기 오셨었잖아요. 스님이었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 또 그쪽은 이제 또 불교가 왕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라마 불교가 창궐하는 곳이라 또 그 목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간증하시고 또 이덕진 목사님과 저는 또 그 교회 지도자들, 재직들 이제 세미나 성경 또 가르치고 또 교회 생활에 또 지도자로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또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강의하고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총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선교팀하고 합류해서 그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도저히 이제 양산에 아주 명의이신 침슬 교수님이 참 한 30년 가까이 이제 침을 놓는 분인데 이번에 또 명예의학 박사 또 학위도 받고 하셨거든요. 명지대 교수이시고 또 지금은 이제 국제수도원대학교 대학교 또 교수님이시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시는데 그분이 침 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몽골은 굉장히 다 육식을 하기 때문에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고요. 어제까지 잘 계시다가도 어제 인사했는데 그 다음날 젊은 별일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거기서 푹 쓰러져 돌아가시는. 이게 뭐 미리 뭐 예행 연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건강이 일반인들의 건강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육식을 거의 먹어야 또 그 추위를 견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거기에는 뭐 병원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우리 노예에서도 의사로 파송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지난 노예 때 보니까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대구 제일교회 이제 그 의사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거기를 가가지고 또 진료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몽골 땅이고요. 이런 의료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질병의 치유를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침술입니다. 침술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제재가 없이 그리고 몽잉호스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침술 사역도 했는데 그 교회는 침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하는 유일하게 그 교회가 바로 최감렬 선교사님이 심무하는 몽잉호스 교회였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지역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도 오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분도 몽골에 간 지가 한 1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한 1년 전 요 정도에 군소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본인의 그동안 궁금했던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던 그래서 이게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또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목회를 또 선교 사역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굉장한 고민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본인이 답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없이 이제 지금은 선교 사역만 하다가 교회 사역을 통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됐고 그렇게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그 선교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역, 뭐 세미나 사역, 또 헌당 사역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한 사역이 침술 사역이었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몽골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감렬 선교사님도 지금 21년째거든요. 본인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사모님이 이제 지금 뭐 유방암에 갑상선암에 뭐 지금 건강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곳에 사는 자체가 선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땅에 가서 뭐 여러 사역들을 하지만 거기 가 있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땅을 밟고 오는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선교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동행한 지난번에도 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참 갔다 오신 분들 고맙기도 하고 참 칭찬도 많이 하고 싶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동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도 또 침술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건강도 무너져 내려서 건강도 안 좋고 사역의 돌파구도 안 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고민 가운데 여러모로 답을 얻는 시간이었고 그곳에 또 한 분이 이제 몽골 현지인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무슨 병이냐면 한 달 전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보니까 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침을 놓는데 그냥 여러분 생고구마 뭘로 찌르면 잘 안 들어가죠. 근데 고구마 푹 익으면 더구나 황토고구마는 그냥 대면 그냥 푹 들어가잖아요. 젓가락이 살이 그래요. 그냥 썩어서 침이 그냥 거침없이 그냥 푹 들어가 버리는 다리가 이만큼이 썩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술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그분이 오셨는데
온 몸이 이제 이 화상풍이 이게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온 몸으로 퍼져가지고 몸이 그냥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머리까지 그냥 통증 투성인 거죠. 그런 가운데에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봉사해서 그 교인들이 봉사해서 식사를 이제 오신 분들을 현지인들 몽골인들을 대접을 했거든요. 거기에 또 나와서 그 다리를 이끌고 봉사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거기에 막 침을 놔가지고 그 고름을 다 빼내고 또 그것을 말리고 또 치료하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고통이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통. 일단 안 아프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침을 놓고 다 치료가 끝나니까 막 살이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다 그냥 쫙 이렇게 솟아 들어가는 거. 완전히 다 그냥 막 고름 덩어리였는데 이게 솟아 들어가서 다 말라들어가고 새살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본인이 체험을 했으면 침을 한 번 더 맞고 싶어가지고 한 번이나 더 맞고 싶어가지고 그게 첫날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 공항에 가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이동하는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를 동선을 그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리를 이끌고 거기서 또 막 고름 짜내고 한 번 더 치료했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감사해서 드릴 건 없고 초콜릿 2개를 가져왔더라고. 초콜릿 2개를 그게 고마움의 표시인 거예요. 또 교수님이 거기서 보는 데서 또 다 치료해놓고 이제 침 맞는 동안에 그 초콜릿을 드시면서 또 그분이 준 거니까 뭐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선교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치료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너무 복되고 또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2분 때문에 이 교수님을 원래 그 교수님이 이번에 같이 동행할 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선교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쪽을 취소하고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모든 이분의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바꾸셔서 이분 한 사람 살리기, 2사람 살리기 위해서 몽골 땅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과부 또 그 한 가난한 과부 또 그 한 간음한 여인 그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들의 모든 요청을 거부하시고 그 한 여인을 살려내시는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닫게 됐고요. 둘째 날은 이제 너무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아침 7시에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6시에 밥을 먹고 5시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한 10시간을 가더라고요. 10시간을 가서 결국은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잘 가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큰 버스에 한 45명의 짐이 막 가득 그 버스에 다 싣고 하니까 가다가 그 광야길에서 말 그대로 광야예요. 제가 사진을 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진이 없지만 가다가 결국은 처박혔어요. 버스가 처박혔는데 다 내리고 다시 그 막 강렬한 태양이 내렸잖아요. 자외선이 얼마나 강한지요. 근데 다 내려서 그 다시 버스 잡기로 끌어올리고 다시 그거를 평평하게 빠져나오고 그냥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또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늦은 시간에 볼강에 도착을 해서 다 기다리고 있죠. 헌당 예배를 또 드리는데 두 교회를 먼 데를 또 한 교회를 드리고 또 한 70km를 비포장을 가려면 4-5시간을 또 가야 돼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갔던 그 크로마 하프 팀에 한 32명 멤버 정도가 갔거든요. 원래 총 멤버가 한 4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무슨 흰색 티를 입고 또 무슨 드레스를 입고 또 하늘색 옷을 유니폼을 맞추고 저쪽에서 볼 때는 다 그냥 젊어 보이고 다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이번에 제가 깼다니까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80대 할머니, 70대 할머니 그분들이요 또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복대 차고 다녀. 그 무릎은 질질 끌고 다니고. 그분들이 크로마포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들고 보면대 들고 자기들이 앉는 의자 들고 악보 들고 떨어뜨리고 다시 안 갖고 왔다고 또 가야 되고 깜빡깜빡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6.25 전쟁은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요, 올 수 없는 거기를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는요, 겉에서 저 뒤에서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노래도 틀려, 음도 틀려. 어떤 분은 뒤따라와, 어떤 분은 앞에서 가. 그냥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멀리서 볼 때는 다 맞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구나. 다 틀린데 하나님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젊다고 똑똑하다고 뭐 대단하다고 나 잘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두 교회가 모여서 헌당을 하는데 그 헌당식을 한 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는 분들도 계셔요. 성령 기도회 때도 또 오셨었고. 근데 그분은 2년 전일 거예요. 2년 됐나요? 1년 조금 더 됐고 2년째 될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젊으신 분인데 아이 2명인데 대구에 무슨 볼일 때문에, 원래 대구 분이거든요. 그 여자 권사님이. 근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 같이 오셨다 갑자기 쓰러져서 파티마 병원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게 된 남편 이름으로 이번에 헌당을 한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 몽골에는 진짜 교회 하나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볼강 지역이 16개 군이라니까요. 근데 그곳에 한 군 단위에 교회가 없는데 이 게르 교회가 세워짐으로 영혼 구원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기념비적으로 교회를 또 세우니까 본인들도 얼마나 또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겠어요. 그 자녀들은 또 이런 비전을 다시 품게 되고 이런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회 주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어떻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맞음과 오해와 감옥에 갇히는 일과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광과 부는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남겨진 것 아무것도 없고, 디모데서에 보면 자기 인생을 마치 전제와 같이 그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것과 같이 내 인생은 땅바닥에 부어져서 흔적도 없이 온전히 흡수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른 믿음일 텐데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너무 높은 수준의 금을 그어놓고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그만큼 안 된다고 늘 불평과 원망과 내 쓸 것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목회가 선교거든요. 전도도 선교고 목회도 선교고 신방도 선교고 제자훈련도 선교고 예배도 선교고 다 선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남의 일이 돼버릴까? 그런 분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 어떤 선교는 저도 수도 없이 가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미안했다니까요. 돈 쓰는 것 같고 혼자 뭐 어디 뭐 여행이나 가는 것 같고 저는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데 목사님들도 노예에서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가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제 사명인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는 힘들지만 돌아올 때도 힘들지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늘의 기쁨이거든요. 하늘의 감사고 너무 감사한 거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거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두 교회를 헌당을 해야 되는데 끝나고 가는데 또 한 4시간 가까이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막 그냥 도착을 했는데 숙소에 12시 도착했어요. 준하는 지금도 지금 몽골에 있잖아요. 가물가물하면서. 근데 준하가 얼마나 참 준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하가 항상 제 옆에서 그냥 가이드가 돼서 그냥 뭐 하면 준하야 그러면 준하야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 갖고 와 막 더운데 메고 다니고 준비해 놓고 뭐 옆에서 그냥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준하 인생에 하나님 이 시간을 받으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데 숙소에 도착했는데 12시. 근데 그 사람들이요, 뭐, 어떤 데는 화장실도 없지, 어떤 데는 샤워 시설이 없지, 여자분들은 아우성이지, 우리는 꼭 화장실 있는 데를 주세요. 예. 이거를 다 숙소를 현장 가서 보고서 방마다 체크하고 다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30-40분 이상 가는 거예요. 그 준하한테 독방을 줬어요, 제가. 피곤하니까 잘 자라. 독방을 줬는데, 웬걸요. 그 다음날 준하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앉아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나방세계. 그 날파리들과 그 주인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주인이 방이 왜 이러냐, 홍키파 없냐, 옆에 CU가 있어서 홍키파 사러 갔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뭐 주인은 그러려니 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는 거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주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꼬박 세우고 얘는 결국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또 거기서 다른 미니 사막으로 갔거든요. 그 미니 사막, 완전히 사막에 저도 그 땅은 처음 가봤는데 거기 가서 또 두 교회를 헌당하는데 뭐 잠잘 시간이 없으니까 차에서 그냥 막 고개가 앞으로 부러졌다 뒤로 부러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미니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거기서 차가 빠졌네요. 그럼 볼 때는 그냥 이게 다져진 뭐 풀도 좀 보이고 해서 괜찮겠다는 차가 들어가자마자 푹 해서 그냥 막 사막이니까 모래 사막에 빠져가지고 또 다 짐 내려 들고 그리고 또 헌당식 하는 교회까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헌당했던 이번에 몽골의 3번째 교회를 헌당하신 분, 이분은 자기 평생에 교회 100개를 건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결심한 분인데, 권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자녀들이, 내가 못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하면 되고 자기의 자녀들이 못하면 자손들이 하면 되니까 100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그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60억 부도를 맞은 분이에요. 60억.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설거지, 뭐 어디 뭐 파출, 뭐 별 무슨 하루에 3탕 4탕 뛰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이덕진 목사님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선교하면서 또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면서 목사님 옆에서 늘 그냥 살피고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막 사업에 물권을 주셔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섬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뭐 다니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렇게 먼 거리를 힘들면서도 다니면서 또 교회 건축하고, 그런 분이 또 교회를 건축하는, 다 사연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사역을 다 마치고, 그래서 두 교회는 다행히 이제 교회만 세워주고 못 가는 팀이 2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두 교회를 모으고 두 교회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헌당식을 했고요. 거기서 또 그냥 막 또 울란바토르에 와서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세운 울란바토르의 울란촐로트 비전교회, 그 교회 또 헌당식을 하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늘 기도하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지역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교회를 누가 어떤 교회 헌당하고 누가 어떤 교회 헌당, 이게 제가 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해 달라고 지원서가 오면, 신청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 또 다 리스트를 보면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고 지역은 어디에 있고 누가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배치해야 되는데 원래 이것들이 다 돼 있었는데 이걸 바꾸게 돼서 또
그리고 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울란 촐로트 비전교회는 나중에서 신청이 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또 다시 뒤바뀌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같이 볼강 지역에 헌당을 하게 된 그 두 교회가 또 자매 목사님인 거예요. 자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같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헌당한 분들도 목사님 어쩜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잘 매치를 했냐요.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흔들어서 묶어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것이고, 또 여기 울란바토르 울란 촐로트 비전 교회도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비전 교회 주신 교회구나. 이게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이제 헌당식을 마지막 했는데 거기는 이제 구글에도 보면 다 나와요. 울란 촐로트 하면은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구글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50년 전부터요 외국의 쓰레기를, 자기네 쓰레기도 쌓지만 외국의 쓰레기를 사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돈 받고 사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게 추려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쓰레기 처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서 쓰레기 이렇게 모집하고 처리하고 또 분리해내고 태우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 지역인데, 바로 곧 이제 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뒤 너머 쪽이 이제 쓰레기 더미가 모여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요 바로 건너 쪽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m.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산에서 50m 이쪽 너머 쪽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의 주민이 한 8,000명 된다. 8,000명 주민이 8,000명인데 이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거기에는 뭐 어머니, 아버지, 애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얘기했잖아요. 거기 그 구글에도 보면요, 이 아이들의 소망이 뭐냐면 학교 가는 게 소망이에요. 학교 가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학생들이 이제 1,000명의 가정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애들은 뭐 한 8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뭐 농구 코트 하나 있는 게 운동장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교실 몇 개 있는데, 뭐 교실도 뭐 한 4-5개나 되나? 그 정도가 그냥 학교인 거예요. 이게 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놀고, 마당에서 놀고,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얼마 전에 학교는 이제 조그마하게 하나 세웠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한 8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80명.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들의 유일한 낙은 부모들은 다 일하러 가서 새벽에 나가면 밤에 그 시간에도 안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 부모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몽골은요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물론 이제 가정에서 몰래 이제 드리는 거는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울란 촐로트 비전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아이들이 오지 부모들이 오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금액대에서 짓는 게르 교회가 6m거든요. 6m. 그것도 물론 뭐 한 50-60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막 수십 명 돼. 여기는 완전히 아이들 천국이야, 아이들. 그래서 거기를 딱 보면서, 야, 이게 참 비전이 있다.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이 그냥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한마디 황금어장. 그 지역을 하나님이 촐로트 비전 교회로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기 세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목회자가 우리가 늦게 선정돼서 교회가 졌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내준 걸로 그거를 이제 헌당을 이제 졌는데, 벌써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들하고 이게 뭐 8m짜리도 있고 뭐 12m짜리도 있고 한데 게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크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우리 그때 그 테를리제 공원에 그 게르 큰 거 무슨 뭐 강당 같은데, 이건 몇 억씩 갑니다, 게르가.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건물보다 게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난방이 잘 되니까. 그래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게르가 특화됐기 때문에
계류가 필요한데 이게 뭐 이제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곧바로 교회를 좀 크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그런 지역을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계류 줘야지 뭐 해야지 하니까 바닥이요 이게 아직 다 송판 같은 걸로 막 나무로 해놨는데 다 마무리도 안 됐고 보니까 강대상이 없어요. 강대상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왜 강대상이 없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의자 손님들이 온다고 하니까 의자 사느라고 뭐 다른 데 막 준비하다 보니까 강대상도 없고 지금 뭐 다시 이제 계류도 교회도 넓혀야 되고, 근데 막 아이들이 얼마나 벌떼처럼 몰려드는지 너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이제 기대가 있는 그런 교회고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그 부모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애들이 있고 애들이 또 자라나고 앞으로 몽골 땅을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인재들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계속 도울 수 있을까? 왜냐면 여기는 먼 데는 아니거든요. 울란바토르 이제 시내에서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좀 젊은이들도 가끔 가서, 왜냐면 이번에 가다 보니까요 그 단국대학교 있죠. 단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말고 천안 캠퍼스 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했더니 단국대에서 왔대요. 물론 마크 다 새기고 유니폼 입었더라고 그랬는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봉사활동하러 왔대요. 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 청년들이 이 선교의 눈을 열어야 되고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아프리카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볼강은 교회만 세우고 그냥 몽골은 그냥 돌아오는 형태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딱 모든 상황이 맞은 교회가 울란 촐로트 비전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우리 선교의 지경을 이렇게 넓히시고 선교하는 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오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 집에만 가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3시에 드디어 이제 타고 오는 중인데 왜 또 잠을 못 잤냐면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긴급 상황.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덕진 목사님도 막 그 한 달 동안 기도조를 짜가지고 계속 기도문 올리고 기도문 올리는 사람 배정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조를 만들고 하면서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도한 대로 잘 됐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크로마 하프팀에 이제 연주하는 그것 때문에 그 딸하고 손자가 가게 된 거예요. 손자가. 그런데 그 젊은 엄마가 비행기에서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맛이 간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그냥 막 그때 상황을 저는 못 봤는데 이은영 집사님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어느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김영미 권사님이 침을 맞고 굉장히 몸이 회복이 되고 지금 막 양산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침을 맞을 정도로 본인이 별들에 다 다녀봤는데도 병원 가봐 막 용하다는 무슨 뭐 침 다 맞아봐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분 만나서 이분이 지금 차도가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회복이 되니까 마침 그 교수님이 어디 있다는 걸 이분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젊은 분이에요. 아들이 7살인데 이번에 같이 갔거든요. 7살 엄마라니까요. 잘 다녔더라고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분이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안에 승무원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 이제 곧바로 김영민 권사님이 교수님 깨워가지고 교수님 빨리 응급조치해야 되는데 뭐 침을 안 갖고 간 거예요. 비행기 안에 침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화물로 붙여버렸는데 그 전에 거기로 오면서 짐 싸기 전에 우리 사모님이 툭 던진 얘기가 교수님한테 아니 우리도 좀 침을 놔줘야지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그 좋은 거 우리 지금 다 파김치인데 지금 머리도 아프고 다 몸이 그냥 막 힘든데 우리 그냥 머리라도 좀 한번 침 좀 꽂아달라고 가는 동안에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냥 여기 꽂아놓으면 모르거든요. 그럼 쭉 꽂아놓으면 그러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 침 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없었으면 아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독솜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제가 소독솜이 딱 2개가 있었어요. 여기 백에. 그 막 소독솜 찾지 못 찾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걸 이 교수님이 듣고 침 몇 개를 가지고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침이 사람을 살릴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막 승무원들이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게 거기서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래서 제가 김찬수 집사님 아버님이 외국에 갔다 오시다가 비행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늘 그 교수님이 이래도 하루아침에 그냥 갑니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딱 보면 그 얘기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응급조치해서 막 거기 비상구 앞에 넓은 데다가 탁 뉘어놓고 거기서 그냥 막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침 놓고 해서 나중에는 막 차갑게 막 이 죽어가는 이게 다시금 따뜻하게 회복되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마지막까지 교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걸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아프면 그러면 아픔대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간섭이 있어요. 이분들이 원래는 가보셨잖아요. 그 찡기직한 광장이 있거든요. 대통령 궁이 있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광장이 유명한 몽골 광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몽골 국가 연주하고 대한민국 국가 연주하고 아리랑하고 뭐 찬양하고 해서 딱 계획을 세워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한 거는 세미나 때마다 찬양하는 거, 쉬는 시간마다 연주하고 2곡씩. 그걸 위해서 60곡을 준비했대. 60곡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그 80 노인들이. 그런데 계륵교회 가서 또 찬양하고 2곡씩 거기서 찬양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허락을 않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은 광장에서 사람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그 자리만 허락하시는구나. 틀림없더라고요. 크로마 아프팀도 크로마 아프팀대로 하나님이 쫙 받으시고 높여주시고 그 교수님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이런 침수 사역에. 근데 하나님이요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도 다 하나님이요 적재적소에. 그러면 그 10시간을 가는데요 우리는 그 45인승 버스는 다 다른 사람들이 타고, 근데 먼 길 가고 막 광야길 갈 때는요 조그마한 차는 덜컹덜컹 이거 말 타는 거예요. 완전히 말 타는 거. 도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 가도요 중간에 패인데 올라온데 뭐 깨진데 덜컹덜컹. 그런데 그 시간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요. 이은영 집사님을 아시잖아요. 김인정 원사님을 아시잖아요. 서로 간에 다 하는데 나중에는 그 차에 타고 있던 분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막 하는데 막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차 안에서. 그냥 막 부흥 집회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저 없어도 부흥 집회 잘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여기서 막 그 울란 촐로트 비전교회로 해서 막 기도하는지 진짜 갔을 때는요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구나 하는 게요 다 보여질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는 버스를요 처음에는 계획이 우리 이거 타고 막 10시간씩 가고 또 4시간씩 5시간씩 보통 움직이는데 사람 죽는다. 조별로 이걸 바꾸자. 여기 갈 때는 1조가 타고 저기 갈 때는 2조가 여기 타고 3조가 여기 타고 이렇게 원래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희생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가 희생하자. 그 사람들 몽골 다시 안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희생하는 게 낫다. 그 어려운 그 조그마한 25인승을요 우리가 타고 촐랑촐랑하면서 촐로트 교회 비전교회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누군가는 희생이 있고 누군가는 헌신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 그대로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말로. 그래서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나라를 가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마치 우리가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막 거기서부터 또 달려서 마지막 KTX 타고서 휴 이제 태국 가겠다. 왜냐면 토요일이니까 그거 놓쳐버리면 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오면서 딱 우리한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마치 영화를 찍는 카메라 감독같이 카메라를 딱 들고요
세밀하게 일들도 다 보시면서 또 그들 다 조율하시면서 작품을 만드시면서 스탠바이 하면서 마지막 영화를 이렇게 딱 대중 앞에 딱 공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교였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여기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이 또 갈 때도 배웅을 나오셨지만 저는 올 때는 막 계속 비행기가 바뀌면서 표를 뭐 예매를 했다 취소했다 막 이런 걸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 몽골 땅에서도. 그런데도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또 거기까지 깜짝 놀랐어요. 맞이해 주시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총감독 되셔서 우리 비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어떤 교회보다도 또 다른 사역, 선교의 사역을 주셔서 그 선교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 총감독하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선교의 완성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다 보고 계시고, 우리도 보고 계시지만 대한민국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눈은 없는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그 놀라운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선교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기쁨과 열매와 맥주 감사 주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